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장까지 함께 공부했고요. 오늘은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공부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부분을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그냥 읽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잘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윤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기억나시나요? 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런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여호와의 날을 이 북이스라엘 민족들은 잘못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한들 내가 받지 않고 이제 너희는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섬겼던 우상들을 지고 그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6장 1절부터 7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자, 6장 1절도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5장 18절도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애가를 부를 때, 장송곡을 부를 때 쓰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은 어떠한 대상을 저주할 때 쓰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이 사두개인들아 이러면서 어떤 상대를 저주할 때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쓰고, 또 한편으로는 애곡할 때 쓰는 말이죠. 아이고라는 말, 그리고 너희는 망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전에 국어 시간에 보면 오호라, 뭐 통제라,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애곡하기 위한, 슬픔을 나타내기 위한 감탄사가 바로 이 화 있을진저이고, 또 어떤 대상을 저주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5장 18절과 27절과 한 쌍을 이루는 선지자의 어떤 애곡 신탁, 말이 좀 어려운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애가를 불러서 애곡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5장 18절부터 27절까지가 왜곡되고 삐뚤어진 어떤 종교 행위, 신앙의 행위를 지적했다라고 하면은 이 6장 1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자만과 안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또 심판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두 번째 애곡 신탁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그 시온도 나오고 또 사마리아도 나옵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마리아는 또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과 사마리아를 다 언급한 것을 보면은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아모스 입장에서는 남유다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시온과 사마리아 이렇게 다 언급한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온에서 안일한 자, 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안일한 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을 누리고 있는 자를 말하고, 또 이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열국 중에서 머리가 되는 나라의 으뜸이 되는 자, 그러니까 안일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열국 중에서 우승하여 유명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따르는 그런 자들이다. 여기서 안일하다, 또 마음이 든든하다, 이것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안일함과 또 자만, 이러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안일함을 누리고 마음의 든든함을 누리는 것이 자기 혼자만의 만족이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기주의고, 불의로 이렇게 쌓아놓은 개인적인 명예와 또 재물들로 즐기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쌓아놓은 업적에 대해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곧 멸망할, 이제 장송가를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곧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른 채 자기들이 잘 나가는 줄 알고, 그리고 안일하고 든든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쭐한 그런 영적인 교만한 모습과 또 나태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6장 1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2장에 가서는요,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데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것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자, 여기서 또 지명이 나오는데 갈레, 데하맛, 가드 이렇게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들은 이스라엘과 비교하기 위한 그런 나라와 도시들을 말하는 겁니다. 갈레, 데하맛, 가드.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도시나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너희들 나라보다 더 좋고 그들의 영토가 너희 것보다 더 넓다는 사실을 너희들도 다 아는 바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처럼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하는가? 이런 물음이에요. 갈레라고 하는 곳, 데하맛이라고 하는 곳, 가드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너희들이 봤을 때 과연 그 나라가 너희 영토보다, 그들이 가진 영토가 너희 것보다 훨씬 넓은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더 좋다는 것, 그 나라가 훨씬 더 너희보다 더 좋다는 사실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 주변에 있는 갈레나 데하맛, 가드 이런 나라들도 그런데 너희가 그 나라보다 못한 주제에 있으면서 어찌하여 그들보다 더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의역을 했을 때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너희들보다 훨씬 더 좋고 영토가 훨씬 넓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들보다도 더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너희는 휴관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자, 여기서 휴관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앙의 날을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휴관날이 멀다 하여, 이제 곧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오지 않아. 오히려 그날은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날이야. 이렇게 오해하면서 그 날이 가까워 왔음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히려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러니까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그날이 멀다 하면서 자기들은 그날을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어때요?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진다. 오히려 그 속에 폭력이 늘어나고 또 약자를
향해서 그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점 하나님의 의도와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느껴져야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강포한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멀어져야 되는 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은 가까워오고 있음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강포한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는 멀리 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인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자, 5절.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자, 여기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얼만큼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이 상하상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값비싼 가구들을 말하는 건데, 이 상하상이나 상하 침상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아닙니다. 100% 이거는 수입해 와야 되는 외제 가구들인 거예요. 아주 값비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주 그냥 유명한 브랜드의 아주 값비싼 그런 가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구들이 굉장히 비싼 외제 수입 가구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기지개를 켜며 이런 얘기는 나태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루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지개 켜면서 평온하게 일어납니까? 분주하게 일어나서 빨리빨리 일 나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기지개를 켜며 이런 얘기는 굉장히 나태하고 게으른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여기서 어린 양과 송아지를 취하여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값비싼 음식이라는 거예요. 양 가운데서도 어린 양만 골라 먹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에서 송아지만 취하여 먹는다. 굉장히 호화로운 그런 식사, 잔치와 또 포식을 하고 있다. 어린 양과 송아지, 이런 것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사치스럽게 먹는 것도 그렇게 준비해서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 양, 송아지, 그리고 상하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면서,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그것도 아주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류층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향락과 사치의 모습인 거죠. 이 정도면은 사실은 예전 같으면은 왕들이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치였는데, 이제 왕이 누리던 그 사치를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상류층들, 그들이 그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이 당시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경제적인 부유의 뒷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요,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자, 타락한 장소에는 항상 음악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또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잔치의 풍악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것이고, 항상 얘네들은 화려한 그런 파티 같은 걸 열었겠죠. 그러면 그 파티에서 노래가 나오고, 그런 노래가 어떤 노래겠어요?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찬양했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는데 여기서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흥을 돋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를 제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비싼 돈을 들여서 좋은 악기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위하여서 노래 부르고 즐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만큼 타락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그 찬양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찬양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찬양에 주는 그 박자와 멜로디 여기에 심취되게 되면은 그 원래의 찬양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양을 할 때 그 가사의 내용,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가사가 하나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찬양의 리듬이라든가 멜로디 거기에 심취되어 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그 찬양을 듣고 흥을 돋구는 나를 위한 찬양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악기에 도취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그 가사에 초점을 맞추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의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막 풍악을 울리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죠. 예. 그 다음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그 포도주를 마시는데도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대접으로 마신다. 그래서 어떤 해석은 이 대접이 성소에서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위해 쓰는 그런 기물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마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껏 마시고 취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기름을 몸에 바른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사치스러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환란이 예고되거나 당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의 환란이 예고가 되거나 또 그런 환란이 실제로 당했을 때, 그때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게 이스라엘의 늘 하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다니엘서 10장 3절을 좀 보면은요.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환란에 임했을 때 그런 환란이 예고되거나 실제로 그 환란이 임했을 때 그래서 나라 전체가 회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먹는 것도 조심하고 고기와 포도주와 같은 육신을 즐기는 그런 것들은 거절하면서 정말로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이렇게 흥청망청 먹고 놀 때가 아닌 거죠. 지금 나라의 멸망이 임박해 있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 지도자들 이 가운데는 아마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더 많았겠죠. 제사장들이라든가 뭐 그 선지자들이라든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렇게 술에 취해서 타락해 있으니 하나님 음성이 들려올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에 오히려 포도주를 마시면서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 요셉의 환난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 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국가적인 위기잖아요. 그렇죠?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데 이런 요셉의 환난, 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은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향락에 취해 있는 사치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이 나라가 온전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재난, 아수르에 인한 멸망을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요셉의 환난이에요. 그런 거는 근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타락되어 있는가.
그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는 그 풍요로운 사회에 그 당시 상류층들이 보여주고 있는 극에 달한 향락과 사치를 적나라하게 지금 아모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과연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어떤 때냐? 평안하다 할 때 예수님께서 마치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상황도 엄청난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 이제 예고되는 그 전에 오히려 육신으로 봤을 때는 평안하다 이제 먹고 살만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구나 라고 할 때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처한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는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의 환란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한다. 이렇게 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급박한 그런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이고 오히려 지도자들은 이렇게 값비싼 외제 가구들 그리고 아주 감당하는 맛있는 그런 음식들 이런 거에 취해가지고 그리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또 자기들을 위한 노래 여기에 취해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7절에 가서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자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겠냐고요.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사로잡혀 간다. 그래서 이제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저지른 모든 죄악된 행동의 결과인 거죠. 그들이 허세와 허영, 방종과 타락이 하나님의 어떤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극한 점에 이른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심판을 미룰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그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는 가되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그러니까 포로 행렬의 선두에 서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렇게 약한 자를 압제하고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상류층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를 누리고 정의와 공의는 완전히 내팽개 쳐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뒤로 하고 이러한 모습을 살고 있으면서 너희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다. 내가 그 위에 있는 그들을 지배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교만하며 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 포로 가운데서 선두에 서게 한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사람 위에 서는 것을 좋아하고 상류층으로서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렸다라고 하면은 자 그래 너희 환난의 때에도 그 바로 앞에 우두머리로 세워줄게. 이러면서 포로 행렬의 선두에 서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5절 그 말미에는 어떤 얘기였습니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머리에다 지고 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향락에 젖어 있던 그 부유층의 상류층들을 그 포로의 우두머리로 세워가지고 선두에 세워가지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호화스럽게 즐기던 파티가 이제는 이렇게 끝나버린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7절입니다.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이제는 그친다는 거예요. 아까 누리고 있던 이런 상아상, 상아침상, 어린 양, 송아지 아주 고급 악기를 만들어서 부르는 그런 헛된 노래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치게 되고 그들의 파티는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그래서 그 아수르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바로 7절에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읽으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스라엘의 멸망이고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어떤 저주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애곡하는 그런 말이 바로 화 있을진저라고 했죠. 이 말로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모습을 이 단어로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시온, 사마리아,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다고 했고, 안일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교만과 안일함에 쩌들어 있는 그들이 굉장히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2절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데아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것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자, 이 얘기는 뭐라고 했어요? 갈렛, 데하맛, 블레셋, 가드. 이 지역을 그 지역은 바로 북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나라들인데 그들이 훨씬 더 영토도 크고 괜찮은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나라보다 못한 주제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는 더 교만하고 더 안일함을 누리고 있는 것은 더 나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보다 별 나은 것도 없는 놈들이 왜 이렇게 잘났다고 교만을 떨고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휴관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렇죠? 여호와의 날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반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자는 것 먹는 것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래서 풍악을 울리면서 매일 그런 호화로운 파티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향락에 취해 있다 보니 그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되었는 그런 영적인 현실도 전혀 모르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육신의 때를 위해서 살고 있는, 쾌락을 위해서 그 쾌락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상류층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포로로 끌려갈 텐데 그때 너희는 그 앞에 맨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모스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아모스 5장 뒷부분하고 이게 두 개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저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장송곡을 부르는 것처럼 애가를 부르는 그런 형식으로 소개가 되었는데 그 결론이 뭐냐?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다. 더 나가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아모스는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왜? 육신의 환경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도 평안하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적처럼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이 그렇게 긴박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될 것 같고 평화롭고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라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움직일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도 막상 평화로운 상황이 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점들을 잘 유의해서 북이스라엘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상황을 잘 분별해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절대로 낙오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아모스서 강의 14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또 6장 그 이후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